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역대하 1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대하 26절 1에서 2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고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는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수요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오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을철 오래간만에 숲속길을 걸었습니다. 상당한 낙엽들이 떨어져 있었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낙엽은 글자 그대로 떨어지는 이파리로 이제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이지만 이들의 떨어짐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다음의 봄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올라가는 시기를 지나서 떨어지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단풍의 계절, 가을철과 유사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문득 아쉽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슬픈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낙엽이 새로운 봄철의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듯이 인생에서 나이 먹음이라는 과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절망보다는 소망이 앞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겪게 되는 육신의 후패함은 육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혜를 강구하게 되는 창구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향했던 나를 여전히 바라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눈치챈 내 육신은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열차를 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연약한 내가, 경건하지 못한 내가, 죄인된 내가, 원수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없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나이 들어 가진 신앙생활 초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은 없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역대하 26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뜻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만이 자격이 없고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왕이 유다 왕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란 뜻은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우시아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출신 어머니, 요즘 말로 바꾸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를 둔 우시아 왕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주 이른 나이인 16세 때 유다 왕이 되었고 약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서 우시아 왕과 그의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범죄를 행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껴질 때 나도 비슷한 경로를 밟은 적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 우시아가 강해졌다고 느꼈을 때 그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16절 후반부 우시아 왕이 직접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려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은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 하다니요. 이런 일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모든 제사 행위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 중 제사장들만이 합니다. 아무나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분향까지도 자신이 직접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오늘 우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내가 일함으로 교만이 싹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말씀 생각납니다. 나의 존재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면 우시아 왕과 같은 교만한 범죄를 행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돌연히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21절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정한 존재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정확히 깨달아야 우시아 왕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 내가 주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거룩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즉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나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